본문의 생명의 말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격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자주 하는 성도가 아니라 구제를 자주 하는 성도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훌륭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성도이다라는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선함을 보이는 것도 귀중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1절에 만민을 가리켜서 너희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쉽게 말해서 박수를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승리의 소리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 성경에는 기쁨의 함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4강에 올랐을 때 정말 우리 남한의 5천만 동포들이 그 기쁨에 겨워, 그 승리의 소식에 겨워 광장마다 나와가지고 붉은색 티를 입고 우리나라를 환호하면서 노래를,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감격과 그 기쁨보다, 그 승리의 소식보다 우리는 더 감격스럽고 더 진실되게, 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이제 싸워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승리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례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두 손은 두 발은 묶여져 있었고 옥문은 단단하게 닫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 착고가 풀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풀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너는 승리한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 이름을 천국 생명록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 속에 찬양 속에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 야곱의 영화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47편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윗 시대를 뽑습니다. 다윗 시대 중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올라서 주변 국가, 수많은 이민족 국가들을 어느 정도 다 점령을 하고 어느 정도 태평성대를 이룬 다음에 다시 오베네돔의 집에 있었던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에 안치시킬 때 바로 그때 불러줬던 찬양이 시편 47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여기서 기업이란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 때 이 노래가 불러졌는데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언제 주어집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고 그리고 400년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시기를 다윗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약 1000년 전에 그 가나안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또 5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달라지고 환경은 달라지고 강사는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하루 한 발자국씩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수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약속의 땅 기업을 언약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자녀 손손에게 1000년의 시간이 지날지라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1000년이 지나고 다윗 시대에 완성시키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자잔손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3절과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곧 사랑하시 야곱의 영화로다. 이 사랑하시 야곱의 영화로다 이것도 그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만민들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짧게 보면은 하루하루 보면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 우리가 속상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만민을, 여러 이방 나라들을 결국은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는 그 법궤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와서 산 위에 올라갈 때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리고 6절에서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지금 이 찬양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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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에게 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기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도 있었고 때론 여러 관원들이 모여 음모를 꾸며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러 이방 나라들을 마치 물동이 속에 있는 물방울 하나처럼 저울 위에 올려진 먼지 한 가락처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어미 속에서 이방 나라로부터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아래를 보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지금 나의 삶을 넘어뜨리고 나의 삶을 쓰러뜨리고 나의 삶을 실패케 하려는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그 어미와 위험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울 물처럼 한 가랑 먼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혹여나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 문제가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간의 모든 이해관계와 오해가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아침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난 우리로 날마다 주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께서 선한 열매와 귀한 기도의 응답 이루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그 예물 속에 담겨진 마음의 중심과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아침 이곳에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찬양과 간구 속에 드리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하여 찬양과 찬미의 감사의 곡조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